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2022년 한 해 표어로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 그곳을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2022년 한 해 우리 모든 공동체와 청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교회 안에 교역자를 뽑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를 뽑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좋은 전도사 있으면 한 명 좀 소개를 시켜줘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좋은 전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찬양을 너무 잘하고 말씀을 너무 잘 전한다는 겁니다. 전도도 기가 막히게 하고 뭐 어느 곳에 갔든 뭐 놔도 봉사를 정말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사람들과의 소통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전도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전도사님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이 정도로 완벽한데 뭐 약점 하나 있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정말로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단점 하나는 이 전도사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겠죠. 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시나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대놓고 예수 없어, 예수 안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딱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을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을 놓고 보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인생 속에 위기의 위기를 거듭해서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유, 종교적인 어떠한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죠. 그 거부한 것과 또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낸 것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 정도면 됐겠구나. 야, 이 정도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벳느고가 아니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사실 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1장으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다니엘 1장의 꿈이 무엇이었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그림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너희가 세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국은 끝날 거야. 곧 끝이 올 거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날이 곧 올 거야 라고 하는 꿈의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들은 아벤누고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무엇을 하냐면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고자 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더욱더 권고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극을 좋아하는데 그 사극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득권에 맞서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좋은 세상이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핍박해서 쳐내는 거예요. 이게 사극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속에, 그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이 발을 디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모든 불평등한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바꾸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야, 안 돼. 감히 어디 이 땅에 발을 들여가?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위기를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거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위기 앞에서 그냥 그 고난 앞에 꺾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선으로 바꿔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한 번의 위기를 겪고 그 겪은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한 단계 올라서는 디딤돌로 삼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왔죠. 이번에는 뭐 그냥 음식을 거부하고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위기를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사람의 결단과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버려요. 야, 이 온 세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진짜 신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 1장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것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 곧 나팔이 울릴 텐데 그때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믿는 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이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신앙을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갖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만들어낸 금신상,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그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 교회 나가야 돼요 라고 바득바득 우기면 그래, 교회 나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는 내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회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야, 술 한잔 마셔. 아, 저 교회 다닙니다.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야? 술 마시고 뭐 다시 교회 가면 되지.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세상의 유혹은 늘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신앙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신앙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신앙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 이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요 속에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대답했던 대답이 이 16절의 대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왕을 부를 때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극을 봐도 뭐 임금이 한마디 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을 먼저 높여주고 그 직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왕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아벳느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섰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일반 그냥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여러분,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이름에 불려지는 입에서부터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벳느고가 이 세 사람에게, 세 친구에게 강요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신도 나와 다를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청년이고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벳느고요 라고 하는 이 명칭 한마디에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당신이 뭐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삶. 내 목숨이 걸려 있고 내 유익이 걸려 있고 내 앞길에 어떠한 존폐가 걸려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가야 된다고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영역,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짓밟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짓밟힐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며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 앞에 있든 동일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늘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치자는 한 분인데 어떻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간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내 한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은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어디에다 갖다 놓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러한 삶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그 받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이 한 해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후반부에 준비했던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유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저는 올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고, 그 통치하심을 통하여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을 가든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